2023년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열심히 수고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면서 박수.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살았는데 하나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을까? 바로 그거죠. 가정을 위해서? 맞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도 맞고, 성공을 위해서 그것도 맞고, 취업을 위해서 그것도 맞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그것도 맞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살아온 방법은 뭘까? 어떤 사람은 막 떠밀려서 막 열심히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목표 때문에 열심히 산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아니, 내가 안 벌면 누가 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처자식 먹여 살리지. 떠밀려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학교에서 떠밀려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떠밀려서 그냥 살고, 아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떠밀려서 살아갈 겁니다. 떠밀려서.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목표가 있어서 그래도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자발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가던 사람이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그리고 집도 장만하고, 어떤 목표를 성취했으면 또 질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행복하냐? 그거예요. 좋은 대학 갔더니 행복한가?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대학 갔다고 여러분들 이미 대학에서 통지서 와서 반짝 좋아하지만 그렇게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던 직장 갔다고 해서 그 직장 생활이 그렇게 행복할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목표하던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홈쇼핑 텔레비에 여행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 얼마, 외국 몇 국 가는데 얼마, 막 홈쇼핑에 여행들 쫙 나오는데, 우리나라 여행의 특징이 뭡니까? 찍고 오기. 몇 나라 찍고 오느냐, 어디 찍고 오느냐, 이게 우리나라 여행 아닙니까? 여행 가면 시간 30분 드립니다. 빨리 사진 찍고 오세요. 그래서 사진 착각 사진 찍으면 와. 그러면 또 가. 차 타고 있는 동안 빨리 내리세요. 일어나서 깨서 빨리 내리세요. 내려가 사진 찍고 빨리 오세요. 시간 여긴 20분입니다. 20분 줘. 왔다 갔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저녁엔 피곤해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자고 새벽에 또 일어나고. 우리나라 여행 가는 특징 중에 하나였죠. 어디 갔다 오는 게 목적입니까? 사진 찍고 오려고 여행 가는 겁니까? 나 어디 갔다 왔다는 자랑거리 만들려고?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사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이 행복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쉼과 재충전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여유 있게 차도 마시고, 그저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그냥 쉴 새 없이 얘기하고, 그러려고 여행하는데, 여행 갔다 오면 우리는 아이고 피곤해 죽을 뻔했다고, 너무 피곤했다고, 다음에 그런 여행 가지 말아야지. 그래도 또 가. 왜냐, 찍고 와야 되니까. 그래도 나 어디 갔다 왔다. 크로아티아 나도 거기 갔다 왔어.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 여행을 계속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우리는
바로 이 버스를 타고 지금 올 한 해 열심히 달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고 가는 그 버스, 이 버스 타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열심히 달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올 한 해 지나오고 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아, 피곤하다. 아, 힘든다.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한가,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너 악한 병에 걸려서 그래. 너 그게 병이야. 너 홈쇼핑 그 여행 다니는 거 그 병이야. 그 찍고 오고 너 그 병이야. 너 그 사람들한테 별로 자랑해도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아니 네가 뭐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든지 아니면은 런던을 갔다 왔든지 사람들 별 관심 없거든. 너 대학 거기 가도 별 관심 없어. 사람들 너 돈 얼마 벌었다고 그 사람들 별 관심 없어. 그래요. 사람들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병에 걸려서 그 버스 타고 열심히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올 한 해 열심히 지금 달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 여행 갔다 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싸우지. 부부가 어디 여행 간다고 오랜만에 뭐 회갑됐다고 여행 갔다 오면서 싸우지. 그렇게 사람들이 싸워. 해외여행을 가고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병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병. 요즘 국민들이 대다수 성인이 되면 앓는 병 중에 하나가 당뇨병 아닙니까? 국민의 4분의 1이 성인의 4분의 1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만 걸려도 누리지 못해요. 어제 저녁에도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먹을 수가 없어. 당이 오를 생각하면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뿐이지 못 누려. 불면증 있는 사람이 뭘 누리겠어요? 두통 있는 사람이 뭘 누리겠습니까? 불면증, 두통만 있어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세계에 1억 명, 몇 억 명 중에 한 명씩 세계에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에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 가운데 액체 알레르기, 액체로 된 걸 먹으면요 몸에 알레르기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갈증이 나도 물을 마실 수가 없어. 다 수액으로 공급해요. 야,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는 게. 산다고 해도 물 한 번 시원하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살 텐데. 어떤 사람은 고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체병. 그래서 이 사람은 43년 동안 액체로 된 것만 마셨대요. 그런데 액체로 된 것도 3잔 이상은 못 마셔. 야, 세상에 별 희한한 병들도 다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하반절에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악한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병 치료 못하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두통 때문에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말씀을 보니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병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오세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세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부가 이 돈이 아니라 부예요. 부. 그러니까 누구는 돈이 부고, 누구는 지식이 부고, 누구는 건강이 부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있죠. 그런데 이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 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비유 가운데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야, 올해도 이렇게 수확이 많으니 내가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은 내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이 되면 좀 더 모아야 되겠다. 그거죠. 내가 1억만 벌면 1억이 아니라 5억만 벌면 이게 부은 거죠. 자기는 내가 박사학위 하나만 따도 박사과정 따보니까 이게 아니라 명문대 가서 박사학위를 더 받아야 되겠다. 박사학위 2개, 3개 받아.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있어요. 부.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더 벌면 그거죠. 조금 더 배우면. 사람들은 좀 더 벌고 좀 더 배우고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시간이 많으면 항상 조금 더 부유해지면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병이에요. 그 병 때문에 재물을 누리지 못한다. 부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타나는 부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케스라고 돼 있어요. 네케스라고 하는 말은 나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쌓아놓다, 모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쌓아놓고 모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고 모아두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요. 가정의 환경이 부모가 부자라 그냥 부자가 된 거야. 어떤 사람은 부모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은 거야. 어떤 사람은 부모가 건강해서 건강한 거야.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거, 부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것도 부요지. 내가 꼭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만 부요가 아니라 그 사람에겐 건강도 부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덜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 안 하는데 쟤는 왜 공부를 그렇게 잘해? 머리가 좋아서. 그게 부요야. 그게.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것을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공부를 안 하냐고. 그렇게 건강한데 왜 논팽이처럼 놀고 먹냐고. 응? 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왜 헬 조선하고 나라를 떠나겠다고 그러냐고. 세계 가보세요. 세계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거 모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뭘 헬조선하고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난리냐고. 왜? 부여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부여를 누리지 못해서. 성경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면, 대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면 완전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 되는 거야. 그런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못된 짓들을 하고 악한 짓들을 하다가 전쟁에 나가서 둘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너희 집에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왜? 부여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병이야, 병. 이게 내가 지금 악한 병에 걸렸구나.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이러는 거, 이거 진짜 악한 병이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존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귀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 영광, 또 다른 말은 풍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져요. 내가 단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 기회를.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기회를 잡았어요.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었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한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남겨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제물을 제사를 기뻐하는 줄 알아? 난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왕위에서 폐하는 거야. 그래서 왕위가 폐해집니다.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린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우린 여기서 섬기자. 그러다 그 집안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지혜들이 있다고.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잖아. 그랬더니 그 기회를 가지고 기생하고 못된 짓 하다가 눈도 뽑히고 결국에는 건물더미에 깔려서 죽지 않은 사사가 비참하게. 왜? 이게 우리의 병이란 말이죠. 사람마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병이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병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선망의 욕심,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거기까지만 가면 그것만 되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이 선망의 욕심, 마치 열린 무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처럼 집어넣고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치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머리처럼 타고 끊임없이 달라고 하고 찐득이처럼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빨아만 먹고, 이 욕심이 병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 선망의 욕심. 자동차 바꾸면 행복할 것 같죠? 아파트로 이사 가면 행복할 것 같죠? 평수 좀 더 넓히면 행복할 것 같죠?
애들이 공부 조금만 더 잘하면 행복할 것 같죠? 다 그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 왜 누리지 못하는지 아니? 병이야 너 그거. 네가 그 선망의 욕심을 가지고 채우지 못하는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너 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평안하지 않다. 오히려 낙태된 자가 너보다 더 평안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평안이 없습니까? 사람이 평안이 없는 이유는 늘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다 내가 짊어져야 될 짐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닥치는 재난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재난. 이 갑자기 닥치는 이 재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와서 느닷없이 들여받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드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병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행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닥치는 이러한 불행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은 한마디로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병이 있는데, 하나는 내 욕심이고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두려움이고, 하나는 갑자기 닥치는 재난이야. 그런데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아니야.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성경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이렇게 행복, 뒤에 나타난 6절 말씀에도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의 기준점이 바뀌어야 돼요. 행복의 기준점이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여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돈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너 100원 가지고도 10,000원 가지고도 참 내가 보기에 좋게 쓰고 있다. 1,000억을 가져도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다 죽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딴 남자 딴 여자를 생각하게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그 남자하고 결혼해, 그 여자하고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좋은 직장에 가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보다 낮은 직장에 가서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 보실 때 너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아니 왜 그 직장에서 일해? 왜 장애인들 돌보면서, 왜 힘들게 노인들 돌보면서 그런 일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타고 가는 버스에서, 한마디로 관광버스에서 내려야 돼요. 홈쇼핑 버스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지. 아니 맨날 그 버스 타고 또 저기 갔다가 그 버스 타고 또 유럽 갔다가 그 버스 타고 일본,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에 진짜 행복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재물, 하나님의 주시는 부요, 하나님의 주시는 존귀, 그게 은혜다라고 보여지는 눈,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줄 아는 눈, 그게 먼저 필요한 거야.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아, 우리 집은 왜 애들이 이렇게 많을까? 그게 은혜요, 그게 선물이에요. 사람들이 애들을 왜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 평강, 희락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사는 겁니다. 보네포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서 보네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무한한 가치를 선포하는 것, 이게 기독교다. 결국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볼 때 무가치하게 보여도,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보아도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만들 줄 아는 것,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게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올라가고 소유하고 이겨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가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행복하지 않아, 다른 교회 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보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지 아닌지를 생각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디 가면 행복할 것 같이 천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버스 잘못 타고 있는 거라니까요. 버스를 잘 타야 돼. 버스, 세상 사람들이 타고 가는 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종종 제가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애들 왜 그렇게 학원을 그렇게 보내냐고. 내가 보기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거기 소질 아니야. 근데 보내. 왜 보내? 우리 애만 안 보내면 불안하니까 그 버스 태워야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 버스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버스를 태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 그것을 볼 줄 아는,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올 한 해 열심히 사셨습니다. 중요한 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문제지.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 버스 잘못 타서 그래. 이 버스인가 그러고 탔는데 이 버스 아닌가 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버스 내리세요. 내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재물, 내게 주시는 부요, 내게 주시는 존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새해 더욱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게 보여졌어도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다면 그냥 달려가십시오.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 악한 중병들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복함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볼 줄 아는 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